22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슬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베푼 모든 은혜에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은 기드온에 대한 그 마지막 그 기드온의 인생에서 마지막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전쟁에 패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잃었고 이스라엘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디안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디안의 억압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라를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기드온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해 주기를,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꿈꾸면서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 이것은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미디안의 통치, 미디안의 압제는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살이란 영화 이렇게 다 보셨죠? 암살이란 영화 그 이정재가 변절자로 나오잖아요. 이정재가 변절자로 나오고 전지현이 이제 이게 이 사격수고 이렇게 저격수고 그런 영화인데 마지막에 이제 좀 환타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정재가 이제 재판 끝나고 무죄로 풀려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전지현하고 예전에 그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두 사람이 이정재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제 총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기 전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정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럴 줄 몰랐다고.
해방될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정재는 일제 강점기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해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미디안의 압제가 너무나 강력하였고 이스라엘은 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롭게 하려는 이러한 일들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일어나 미디안과 전쟁한 이후에 13만 5천 명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한 이후에 이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영원할 것만 같았던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끝도 없을 것 같았던 어두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세상,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세상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 주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희망 찾을 수 없는 암울한 곳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새로운 것들을 바랄 수 없고 변화를 꿈꿀 수 없고 어떻게 좋아지리라고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기드온의 300용사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께 쓰임받아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연약하죠.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즙 틀에 숨어서 쭈그려 앉아서 밀타작이 나고 있던 그 두려움 많고 부족한 그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물리치시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기도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기드온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인데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기드온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여기서 끝내고 그냥 기드온이 그냥 쿨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 귀걸이를 다 모아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귀걸이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백성들이 그 요구에 응해서 귀걸이를 이제 모아서 갖고 왔는데 얼마나 갖고 왔냐? 170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700세겔이면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20kg예요. 20kg. 여러분 20kg, 금이 20kg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15억인가 150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그 영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150억 정도 될 거예요. 1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20kg하고 또 뭐 장식들, 또 이제 뭐 낙타에다가 이제 이 사슬을, 금으로 만든 사슬을 이 미디안 사람들이 걸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모아서 이제 그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뭘 했냐? 에봇을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그 에봇을 어디에 두었냐?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브라에 둔 그 에봇을 백성들이 음란히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옷을 입을 때 이제 뭐 세마포로 거룩하게 옷을 입고 마지막에 그 위에 걸치는 게 바로 에봇이었어요. 조끼처럼, 우리가 보기엔 이제 조끼처럼 생긴 옷인데 이렇게 그 에봇을 이렇게 그 위에 걸쳤습니다. 에봇에 뭐 견대도 달리고 아주 화려하고 값진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이 된 옷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슴 앞에 이제 흉패가 있었어요. 흉패가 있었고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으로 뭐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뭐 정확하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우림을 꺼내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 기도하고 막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꺼냈더니 뭐 우림이면 뭐 둠밈이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에봇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옷을 입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말씀 보면 다윗도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옷이고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에봇을 황금으로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어요. 기드온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봇을 어디에 두었냐? 오브라, 자기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던 것입니다. 자기 성읍 오브라에 에봇을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물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오브라. 오브라는 누구의 성읍이에요? 자기 성읍, 기드온의 성읍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와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자기가 통제해서 그것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저기서 나라가 이제 혼란 가운데 있고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독립해 갖고 나라가 하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막 뭐 세력을 모으고 그러면 또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그럴까 봐 그것을 망지하려고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러한 식으로 그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이런 것을 만든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로 했다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오브라에 두었다는 것은 이 에봇을 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통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오브라에 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방 나라 왕들이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통치했던 것을, 통치한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게 30절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 다음에 31절은 세미겜에서 또 아들 하나가 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70명이면 70명 아들을 가지려면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예? 우리는 일부 일처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한 명이고 남편도 한 명이기 때문에 한 아내가 뭐 5명도 낳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10명도 낳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들은 자기 아내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내들이 한 사람이 5명, 6명 낳는 건 중전마마 외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후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많아야 2-3명, 1명 이런 식이었죠.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예? 한 10명 되는데 한 사람당 다 7명씩 가졌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 야곱도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죠. 4명이었어요. 그 4명이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습니다. 12명을 낳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70명을 낳으려면, 아들만 70명이었으니까 아들 70명을 낳으려면 여자 아내가 적어도 한 23-24명 정도 되어야 돼. 23-24명 정도. 그리고 이 세겜에 있는 이 여자까지 따지면 한 25명,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아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왜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 아내를 두었겠습니까? 예? 예? 행복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내가 25명 되면 불행하죠. 불행합니다. 25명씩이나 뒀던 거는 당시에 고대 사회에 새롭게 권력을 지은 왕이나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이제 고려를 갖다가 창건하고 한 일이 뭐예요? 지방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피로 연결해서 국가를 갖다가 그 자신의 권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했던 것처럼, 아마도 기드온도 미디안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자기가 새롭게 이제 왕과 같은 존재가 됐으니까 자신의 권력 기반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아내들을 이렇게 거느렸던 것 같습니다. 그 지파마다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 권력 기반을 안정화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방 나라 왕들이 하는 거였어요. 이런 정책들은 혼인 정책으로 권력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이건 정확하게 이방 나라 왕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브라에다가 에봇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 또 이렇게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정치 권력을 안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방 나라 왕들이 자신의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러한 노력들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그 통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다,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드온이 다스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병들어가게 했던 첫 번째는 오브라에 있었던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위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오브라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오브라에 있는 그 에봇을 우상 섬기듯이 음란하게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전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신상을 섬겼었는데, 그것 섬기듯이 그렇게 오브라에 있는 에봇을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음란히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오브라에 있는 자신 성에 있는 에봇을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을 기드온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도를 넘어쳤구나, 이 백성들이 도를 넘어섰고,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게 아니야, 이건 도를 넘어섰구나, 야, 이 정도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바알 섬기는 거나 아세라 섬기는 거나 다를 게 없는 거다라는 걸 이 기드온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알았습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들을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열성적으로 그렇게 오브라에 있는 에봇을 섬기는 것, 그것은 자기의 권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들이 묵교에서 어디로 와야 되냐면 자기의 성인 오브라에 와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오브라로 그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자기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이고 유지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오브라에 있는 에봇을 음란히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병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드온이 이방의 왕처럼 살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 왕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아내가 25명 정도 됐어요. 이 사람도 이 여자들이 다 왕비처럼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들의 정각들을 하나씩 다 세워주고 또 필요한 거 제공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 수없이 많은 돈과 권력,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 나라 왕처럼 살았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왕처럼 기드온을 섬긴 것입니다. 말로는 왕처럼 살지 않겠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의 삶은 이방 나라의 왕처럼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왕처럼 그를 섬긴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는데 놀랍게도 기드온이 다스렸던 40년 동안은 이방 나라의 백성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 같은 기드온을 섬겼고 오브라에 있는 에봇을 우상 숭배하듯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40년 동안 이방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이들에게 나타난 건 뭐냐?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든 것 중에 이들에게 특별히 나타난 게 뭐냐? 잊어버리는 병,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도 잊어버렸고 기드온도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는 거. 영적으로 중요한, 신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백성처럼 40년을 살았더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잊어버리고 기드온도 잊어버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결국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들이 달려간 것이 어디냐? 바알의 제단이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집안은 왕은 아니었지만 대대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기드온 집안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위치가 확고하였고 후대를 이어갈 아들들도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후사를 낳는 것이었죠. 그래서 왕이 되거나 세자가 됐을 때, 세자로 책봉됐을 때 세자가 바뀔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세자가 아들을 못 낳았을 때 왕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에게는 아들만 몇 명이에요? 70명입니다. 70명. 이 사람의 권력, 이 집안의 권력은 그 영광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력과 부가 넘치도록 많았고 그리고 자기에게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영광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은 마지막을 그 건장한 70명의 아들에 둘러싸여서 편안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도 너무 좋았고 자기 아들들 또 그 손자들의 삶도 너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70명의 아들들에게 둘러싸여서 왕과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집안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더 이상 후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중에 그 세겜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그 나머지 70명의 아들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막내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69명의 아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아비멜렉도 3년 만에 여자가 던지는 맷돌에 이렇게 머리를 맞아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기드온은 자기가 죽기 전에 70명의 아들에게 둘러싸여서 우리 집안의 영광, 우리 집안의 권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기드온이 죽자마자 몇 년 되지 않아서 그 집안 자체가 싸그리 없어집니다. 모든 아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 집안을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에봇을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에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막지 않았고, 말로는 왕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정작 이방의 왕들처럼 살아간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드온 집안에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기드온 집안은 흔들릴 것 같지 않던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집안이었지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멸망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무서워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고, 의심하고 주저주저하던 이 기드온에게 마음의 힘을 주셔서 사사로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멸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과 같은 힘을 갖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과 같은 힘으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가정을 올바르게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합당하게 그 나라도 자신의 집안도 그렇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방 나라 왕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이방 나라의 왕처럼 살아갑니다. 결국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처럼 되었고, 자신의 집안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 사자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죠. 6장 13절 14절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13절 1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 애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은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냅두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바짝 엎드려 밀타작이나 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왕과 같은 힘을 주십니다. 왕과 같은 힘을 주셔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이제 미디안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부강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한 짓은 이방 나라 왕처럼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 자신에게 힘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가 한 것은 이방 나라 왕처럼 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왕처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나라도 이방 나라처럼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자기 집안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작은 힘을 주실 때도 있고 큰 힘을 주실 때도 있고, 젊었을 때는 작은 힘밖에 없지만 점점 더 큰 힘을 갖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비록 작은 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을 이긴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조차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기드온처럼 사용하시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사람 너무 연약하죠.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저만 봐도 잘 알아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후배들과 만나서 또 학생들과 만나서 성도들과 만나서 야,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했던 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놀라운 존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을지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 막막하고 너무 견고해서 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변화는 꿈꿀 수 없는 가정, 교회, 또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게 행하셨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일어서서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세우는 일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300명의 용사로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힘과 기회를 사용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나아갈 바를 찾지 못하고 너무 어떻게 해결할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불평, 원망, 그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절망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는 것만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 정도 되면 목사님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정도 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상황이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불평과 원망만 하는 것,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고 너무나 작은 힘일지라도 그 힘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들을 세우고 내가 살아가는 곳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어설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자포자기로 그렇게 시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어진 기회를, 주어진 힘을, 주어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세우고 가정과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것을 세우기 위해 그것들을 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원처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우리의 가정교회 또 살아가는 것을 새롭게 하고 세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처럼 사용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놀라운 일들 일어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 일어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